인간의 몸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소로 되어 있고 죽으면 이런 원소로 다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형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 구조와 기능이 아무리 놀랍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몸은 대기나 토양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 56.1%, 탄소 28%, 수소 9.3%, 질소 2%, 칼슘 1.5%, 인 1%, 염소 1%, 기타 석회, 철, 나트륨 이런 것들이 기타 1.1% 이렇게 인간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한 재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원소들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셔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창조의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이제 창조의 순서대로 말씀하시고요. 이제 2장에 와서는 이제 땅의 주인이자 구속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장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공인 인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땅이 경작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그러니까 땅의 흙, 즉 먼지로 창조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그냥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처럼 단번에 모습과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두 가지의 크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그 말씀을 들었던 2장 3절까지의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 그러니까 즉 엘로힘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통상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 그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칭호이지 그 자체가 이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부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기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또 예호와 이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들이 다 뭐냐면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나신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와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호칭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음역을 한 거예요. 원래 예호와인데 사실은 야훼라고 음역을 하는 게 훨씬 조금 더 맞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그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에서 글씨를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그 칭호를 만나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주권적인 하나님, 즉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인간 창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을 이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만물의 창조, 만물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 인간은 그냥, 동물들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하셨지만 인간은요, 본성이 아니라 지성과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런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이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하시지만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게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짐승처럼 어떤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언약의 관계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목적이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우주 만물과 동식물들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얘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라고 호칭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걸작품인 인간들이 언약 안에서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귐이 있는 이 언약의 관계를 깨려고 하면은요, 그것을 깨려고 하는 존재가 그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방해하고 깨니까요, 뭐라 그러세요? 내 장자를 치시겠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을 치겠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냐는. 이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인간 창조 시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계수해 주신 사건이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 죄와 허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생 동안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된 인간들,
그 특별한 사랑인 인간을 세굴라, 보배로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고 깊숙이 넣어두시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당신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존재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섬겨야 할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째 창조된 이 땅과 식물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개를 피어오르게 하셔서 식물들에게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이 땅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 봉사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창조의 목적, 각각 창조된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동식물들은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이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자기 역할을 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자연 만물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연 만물을 착취와 종속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정복과 다스림의 관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특히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이제 중세 시대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인 그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땅과 자연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복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는 이제 말을 했고요. 또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땅과 자연은 하나님의 흔적에 불과하므로 땅과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되고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그리고 17세기의 영국의 사상가였던 그 철학자였던 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아바디의 개념을 이분들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이 아바디의 개념을 모르고 라틴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된 이제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이 번역이 된 성경들을 보셨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분들이 이 아바디의 개념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과 인간 중심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전해서요.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것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산업혁명의 이것이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껏 자연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인간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종속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브레이크가 걸리냐면은
20세기, 그러니까 1950년대에 들어와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복과 다스림을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바드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인간의 풍요를 위한 착취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자연 만물을 수직적인 관계로서 얘를 착취하고 파괴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연이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자연을 도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라는 거예요.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생태신학이고 이게 생명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씀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게 생명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어거스티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베이컨 같은 이런 신학자들과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이런 사상의 토대 안에서, 이런 신학의 토대 안에서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뭐 코로나도 결국은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인간의 보호 속에서 자연 만물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연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본을 따라서 자연 만물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의해서 이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들까지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우상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우상들을 사용하냐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대제국의 핵 우산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이렇게 땅덩어리는 작지만은 이제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못 건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못 건드는. 근데 그게 공짜로 되냐고요. 미국이 공짜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수많은 방산 무기들을 사줘야 되고 돈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무기를 만들어요. 이제 비행기까지 만들잖아요. 이제는 핵 빼놓고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요, 스스로 자주 국방을 이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는 뭐가 필요해요? 둘 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으면은요,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줄어드니까 백성들은요,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못 살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가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를 것 같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관심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박정희 시대 때나 이런 시대 때는 반공, 멸공 이제 이런 걸 국시로 삼고 국민들의 관심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들으셨잖아요. 선거 앞두면은요. 북한에다 돈 주고 총 쏘라고 하고 이제 다 이런 이게 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치예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시대 들어오니까요. 3S 정책, 스포츠, 그다음에 또 스크린, 그다음에 섹스 뭐 이런 정책들. 3S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요즘은 뭘로 우리의 관심을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으세요? 국민들의 관심. 경제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돈입니다. 똑같아요. 이 시대에는 뭘로 백성들의 관심을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우상. 자, 봐라. 바벨론 잘 살지? 그래서 바벨론의 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놔요.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가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도 거짓말들을 잘하셔가지고. 또요. 봐라. 애굽 잘 살지? 애굽의 신도 갖다 놓고. 옆 나라 보니까 블레셋도 잘 사네요. 블레셋 신도 갖다 놓고, 암몬도 갖다 놓고, 모압도 갖다 놓고, 온갖 주변 나라에 있는 잘 나간다고 하는 신들은 다 갖다 놓고, 그것도 성전 마당에다 갖다 놓고, 종교 원스톱 서비스. 여기 가서 빌으라라. 소리 지르지 말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 어디로 쏠리게 해요? 그것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씀하죠. 성전의 마당 두 마당에 일월성신, 한 마당도 모자라 가지고 두 마당에다 일월성신, 이방의 온갖 우상들은 다 갖다 놓고 그것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뭐예요? 뒤에서. 그러면서 뒤에서 돈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제 견고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생명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염된 세상의 정치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그런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신앙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만몬을 숭배하는 사람들, 번영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러한 피조물에게 허망하게 절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버렸느니. 무지한 백성들은 앞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갖다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 몹시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행위는요, 창조의 질서를 깨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그것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영광,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격신앙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특별히 자연 만물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자연 만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돼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라 그래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요. 내 거기 때문에 더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다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를 위해 지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세굴라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자연 만물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시로부터 특별한 언약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의 재창조의 구속 사역으로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땅과 만물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경우에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는, 주눅들지 않는, 그리고 오버하지도 않는 그런 평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끝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재, 먼지, 부스러기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관계로 교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뭘로 창조하셔요? 보잘것없는 먼지로, 흙으로, 부스러기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다. 우리는요. 흙으로,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이거예요.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질,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시작은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무가치하고 부스러기이며 부스러지기 쉬운 이 티끌로 창조된 인간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으면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무가치한 재료들을 가지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위대한 존재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원래는 본질은 연약했는데 그 연약한 존재가요 하나님의 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존귀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말이에요? 진리,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손과 발로 행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쉬우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생명의 주여 장수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 이 하늘의 복과 더불어서 이 땅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인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무슨 대단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더불어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요 절대 어렵지 않다라고요. 모르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뭘 내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음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미 1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인간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짐승, 동물들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발버둥을 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향력에 떠나서 자꾸 세상을 쫓아가면은요, 세상의 만문과 세상의 번영신학을 쫓아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발버둥 치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점점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짐승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종교인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니까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으로 살기 위해서, 즉 인격신앙,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오늘날도 세상을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귀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자기들의 인격이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곳을 가졌으면 자신들의 인격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렇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자신이 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더 못 배웠다고 생각하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움츠러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요, 그것이 있다고 목에 힘을 주는 거고, 한쪽에서는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본질상 다 연약한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 먼지들이 조금 뭔가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학위 하나 더 가지고 돈 몇 푼 더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인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우리가 인간의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우린 죽으면은 그런 또 흙으로 다 돌아가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근본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질이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먼지 같은 존재들을 위대한 나로 인간으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높은 자존감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먼지로 위대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일반 동물에게도 사용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사용하는 단어와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세요. 동물에게는 뭐라고 사용하세요? 생물이라고 동물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인간은요, 생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과 동물이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빛의 창조로부터 짐승의 창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동물과 모든 세상 만물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손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당신 손으로 창조하십니다. 머리를 만드시고 눈썹을 그리시고 심으시고 코와 입을 만드시고 치아를 만드시고 손과 발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짐승은 그냥 한 번에 만드세요. 육체와 생명을 한 번에 만드시는데 인간은요, 먼저 형상을 흙으로 다 빚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명을 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인간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비교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교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이 생태계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새나 땅의 짐승들이나 바다의 그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그 생태계를 이렇게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그런 채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생명이 신비로워요. 그 모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물고기들은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게 신비한 거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요? 먼지. 보잘것없는 먼지. 그러므로 사실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먼지라는 사실 때문에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자신의 연약한 먼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만 위대해진다고 하는 이 인간 본질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먼지 같은 존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털면 뭐밖에 안 나요? 먼지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황사같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처음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먼지가 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이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도요, 누가 와서 쳐도요,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을 주고 또 자연 만물을 잘 보호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